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섯 달에 소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리에 나가시는 병원에 가서 다리에 가던 어디를 가는 사람을 나타난 천사에게 이르니 그 천사의 이름을 마리아라. 그가 나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와 평안할지어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다니 천사 그날에 듣고 보라. 이름이 다가 죄송한 말을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저쪽 고소의 아들이가 예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너희 여호와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니 어떤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그를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저쪽 고소의 왕위를 너희가 보시니 여호와가 십자가로 가니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그려지리라. 너희의 주를 배하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니라 너희의 주를 본다고 아니니라. 여호와 십자가에 들어가니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너희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바라며 저보다 떠나지리라. 이 말씀을 들어서 너희에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섯 달에 소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리에 나가시는 병원에 가서 다리에 가던 어디를 가는 사람을 나타난 천사에게 이르니 그 천사의 이름을 마리아라. 그가 나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와 평안할지어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다니 천사 그날에 듣고 보라. 이름이 다가 죄송한 말을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저쪽 고소의 아들이가 예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너희 여호와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니 어떤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그를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저쪽 고소의 이름이 너희가 보시니 여호와가 십자가로 가니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그려지리라. 너희의 주를 배하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니라 너희의 주를 본다고 아니니라. 여호와 십자가에 들어가니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너희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바라며 저보다 떠나지리라. 이 말씀을 다시 너희에게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지라고 그러시죠. 먼저 아신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처럼 그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나가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래를 질그릇에 맺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함을 알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들입니다. 정말로 별 볼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보배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이 그릇 자체를 어떻게 하면 아주 반짝이는 그릇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빛나게 하는 것이 나의 그릇의 용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목적 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구원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죄와 정사와 권세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태국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구원을 받았지요.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여정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고 제사장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12지파로 조직이 되게 되며 그 3개씩 지파가 나눠져서 진을 이루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가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40년 동안 구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훈련받지 않았던 군중이었다면 이 40년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뤄야 될 목표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교회도 생각날 때 나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라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5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다름 아닌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자신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저 오늘 일부 예배에는 세례를 줬어요. 애들이 이 앞에 종기종기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냥 앞에서 제잘제잘 그러고 떠드는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남의 자식은 다 그렇잖아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떠드는 아이들을 얼마나 부모들이 정성껏 모시는지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냥 웃는 얼굴로 그 떠드는 애를 그냥 한 번 쥐어받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웃는 얼굴로 참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서는 성경 말씀에 거룩하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다 참 기쁘다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웃고 계신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그 부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가 내 아들 똑 닮았구나. 너 내 아들이 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 아들이 보이는구나. 너가 바뀌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아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고 싶을 때 다 미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계를 끊고 싶을 때 다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점점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요. 그리고서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서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불쌍한 그 영혼이 보여요.
설레고 무섭게 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모습임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남기는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평생 돈 벌다가 죽은 사람, 욕심에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갖추느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사람들과도 제대로 교류도 못하고 사람들과 뜨거운 교제를 나눠보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섬기는 기쁨이 뭔지 평생 경험도 못하고 그 자존심 지키느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자국이 남을 거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manifest, 현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의 욕구와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현현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내가 길을 비켜드리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였는데 그 질그릇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모습을 가꾸는 데에 온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이 마인드셋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못난 자아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현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알고 그 그릇을 자랑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석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내 이름을 낸다는 것은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 힘대로 살아가고 내가 높은 곳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 여인은 소방 맞게 될지도 몰라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동네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애 키우다가 완전히 인생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라나게 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신 것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아가 아니라 바람 빠진 자아가 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대라고 하는 책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진짜 의지했던 게 드러난다.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상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분이 자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를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첫 단계이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에게는 소속감, 만족감, 안정감, 자존감, 의로움, 이런 5가지 건강한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이 사랑을 결여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감정은 거절감, 배고픔, 불안함, 열등감, 죄책감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 경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 경우에 여전히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두려움에 묶여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다른 어떤 존재에 중독되어서 결박되어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도 하버드 아시는 분 아시지만 박사학위를 나왔어요. 한국 사람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기독교 작가로서는 가장 큰 책을, 많은 책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에 있는 선교대학의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완전히 융성하게 부흥시켰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인도네시아로 옮겨가고 나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학교를 만들다고 그럴 때 2년 반 동안 기다려야 되겠는 무능한 행정가가 됐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의 불평이 있고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잘 자라나지 못할 때에 무능한, 무력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것이 묶여지게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돈을 늘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내면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내가 성과와 성취에 의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과와 성취의 안정감의 근거를 두면 어느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는 하버드 대학의 박사과정을 졸업했다는 사실도 전혀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책을 써서 유명해졌다는 자의식도 내 불안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내 건강하지 못한 반응의 이면에는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이 정서적인 안정의 기초를 주는 것인데 그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내가 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나를 보시고 기뻐하겠는가, 이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쓰는데, 내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기뻐하실 걸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가 전혀 그 계산 속에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를 자기에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절감, 불안, 열등, 죄책감,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자기를 휩싸더라고요.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기쁘신 뜻이 있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그분과 지키는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감정에 노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생각에 노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맺은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